패러다임 시프트 한번 따라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이런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율법 교사와 이 대화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므로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지 한번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다 오셨는데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바로 패러다임 전환이란 뜻인데 바로 인식 틀의 변화를 말합니다. 인식 틀의 변화를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 고정관념이 있죠. 생각하는 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보면요, 그게 옳은 거예요. 이것이 틀리다고 보면 틀린 겁니다. 요즘에 이렇게 진보와 이 보수층에서 서로 자신들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옳다라고 하니까 대화할 생각도 하지 않고 대화를 해도 별 여러분 생산적인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여러분 대화를 하는 가운데 좋은 아이디어, 좋은 것 있다 그러면 좀 상대방이 흡수를 하고 또 수용성을 가지면 좋은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죠. 그런데 이 패러다임 시프트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고정관념을 좀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마음, 가져왔던 그 마음, 또 생각의 틀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몇 주 전에 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회사인 아람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유명한 회사예요. 전 세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원유죠, 원유. 그런데 이 국영 이렇게 회사예요. 굉장히 여러분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코의 최대 석유 시설 두 곳이 예멘 반군의 드론 공격에 의해서 피폭을 당하게 되었어요. 테러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테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으로 경제적인 분야에서도 좀 충격이었지만 이 군사적인 분야에서도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으로 전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떤 의미냐?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어떤 시설을 폭격하려면 무엇을 가지고 했었습니까? 전투기가 가서 날아가 가지고 폭격을 때렸죠. 그리고 여러분 미사일을 쏴서 했죠. 그게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드론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드론 많이 날아다녀요. 이 장난감 드론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드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뭐 드라마를 찍거나 영화를 찍거나 아니면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이 외부 여러분 이렇게 전경을 찍을 때도 드론을 가지고 다 찍거든요. 근데 그 드론을 가지고 공격을 해왔으니 이제 여러분 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군사적으로 생각해왔던 여러분 그 생각 자체가 완전히 고정관념이 깨지게 된 것이죠. 장난감 비행기와 같은 드론이 1,000km를 날아갔다고 그래요. 전혀 놀라지 않으세요? 1,000km, 인철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주요 시설에 대한 테러를 실제로 감행함에 따라서 지금까지 전투기와 미사일이 해왔던 것을 드론이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문명은 인간이 생각하는 가운데 패러다임 시프트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한번 또 들어보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가장 빨리 갈 수 있습니까? 비행기겠죠. 천존하는 것 가운데 가장 빠른 게 비행기예요. 공항까지 갔다가 뭐 수속을 밟고 하니까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만 비행 시간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0분 정도, 5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KTX가 여러분 빠르다고 하지만 서울에서 부산까지 실질적으로 2시간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빠른 것들은 2시간 20분대도 있지만 대부분은 2시간 40분대 이 정도 걸려요. 그런데 앞으로는요, 친환경 이동수단인 하이퍼루프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퍼루프를 이용하게 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만에 가게 된대요. 미국에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30분에 여러분 주파를 한대요. 굉장하죠? 여러분, 이것도 일종의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환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문명은요,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통해서 자꾸 여러분 이제 점점 진보가 되고 발전이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 즉 패러다임 시프트는 이 세상의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어나야만 해요. 왜냐하면 신앙의 안주가 아니라 신앙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죠.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요, 익숙해지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굉장히 익숙하시죠? 오래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 불편하십니까? 굉장히 여러분 익숙함이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자부하는 경우도 있고, 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또 바쁜 일상 속에서 야,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나만큼 봉사하는 사람이 어딨어? 나만큼 헌금하는 사람이 어딨어? 나만큼 전도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 바쁜 일정 가운데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 상줘야 하는 것 아니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안위하고 또 스스로 여러분들 이렇게 자부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주 점검을 해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적인 안주, 뭐 나만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요, 영적인 안주가 생기게 되죠. 이런 영적인 안주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그리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 즉 경험했던 것들이 무조건 옳다라고 내가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30년 동안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에서 좀 벗어나게 되면 그 사람을 막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나? 우린 여러분 항상 이렇게 좀 유연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 오래오래 할수록 사람의 수용성이 깊어지고 점점 유연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좀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1시간 정도. 그리고 여러분 가장 어떤 시간이 가장 많이 할애됩니까? 뭐 찬양 시간입니까? 기도 시간입니까? 말씀 시간입니까? 교제 시간입니까? 우리나라 강단에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30분에서 40분, 뭐 1시간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선교사님이 저에게 당부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양복은 입고 오지 마세요. 그런 정장 차림 그거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편한 복장으로 또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교역자인데, 목회자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그래도 격식을 좀 갖춰서 양복은 아니더라도 이 마이 이렇게 좀 콤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걸 여러분 준비해서 갔어요. 괜히 준비한 것 같아. 왜냐하면 이 2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거의 여러분 1시간 20분 동안 찬양을 하는 거 있죠. 야, 찬양이 많아. 저는 그때 여러분 쇼킹했어요. 야, 이게 예배인가?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인도네시아 그런 교회 가서 하면요, 이건 예배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고정관념이 아닌, 전 딱 그때 깨졌어요. 야, 이분들은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구나,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구나.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구나. 정죄할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익숙해져야 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안 되니까 문제가 큰 것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율법 교사들은 스스로 율법, 즉 말씀의 전문가로서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라고 자부했던 종교 특권층이었습니다. 보통 여러분 서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율법 교사들을 가리켜서 율법사, 서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이겸 선생이었기 때문에 소위 율법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항상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여겼고요, 자부했던 사람이었어요. 나만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행동하고 있으니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섬기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자부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서 칭찬도 많이 들었어요.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들, 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격하게 꾸짖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매우 화를 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를 막 내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지언정 회치라 묻어문들아. 여러분, 그런 표현을 해요. 제가 여러분 이 강단에서 독사의 자식들을 하면 여러분 다 떠날 거예요. 다음 주엔 여러분 다 나오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께 상처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이 율법 교사와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강하게 여러분 화를 내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서, 그 율법 교사에게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신앙에서 좀 유연해지면 좋겠다, 좀 생각을 받아들이면 좋겠다, 그 고집을 좀 꺾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욕설을 내뱉고 또 화 있을지언정 그렇게 여러분 이 율법교사 바리새인들에게 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영혼 자체가 여러분 싫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뱉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교사나 이 바리새인은요, 영향력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영향력을 갖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그 율법 조항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진짜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들이 좀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처음부터 주님의 질책을 받을 만큼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그리 강조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 율법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에게 직접 주신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하늘에서 딱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의도는 모두 잊어버리고 오로지 율법을 우상시하며 율법주의자로서 변모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율법 자체는요 굉장히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여러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그 의도는 다 놓쳐버리고 여러분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을 해서 그걸 지켜오다 보니 율법주의자가 된 것이죠. 그걸 우리 주님이 안타깝게 여기셨던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따끔하게 질책함으로 그들이 다시금 율법의 본래 의미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 즉 주님께서 주신 비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본문에 나온 비유를 통해서 당시 율법 교사에게서 패러다임 시프트를 기대했던 주님의 마음을 발견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아마도 불신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여러 비유 가운데 이 비유만큼은 다 아실 거예요. 혹시 이 비유를 모른다, 이 비유의 내용을 잘 모르겠다, 손은 들지 마시고요. 아마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아마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몹시 유명하다 보니 이 비유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상 법률이 하나 생기게 되었는데, 법정 용어가 하나 생기게 되었는데 법 하나 만들어졌어요. 바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법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따간 거예요. 세상이 따가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에요. 즉 타인이 응급 상황이나 위험에 처한 것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본인이 크게 위험하지 않을 경우에는 타인을 위험으로부터 구조해 줄 의무를 부여한 법률 조항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위기를 당했어요.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 사람을 무조건 도와야 돼요. 이 법에 따라서. 안 도우면 처벌받아요. 여러분, 이 법은 일반인의 적극적인 구호활동 참여를 유도할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미국의 대다수 주와 프랑스, 독일,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뒤늦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간접적으로 도입이 된 상태죠. 이렇듯 매우 유명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비유인데, 그렇지만 성경을 여러분 꼼꼼히 읽어봐도, 성경을 봐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합니까 안 합니까? 등장을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목사님이 무엇을 질문하는 거야? 의도가 있을 텐데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여러분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말씀을 보시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나오지 않고 그냥 단순히 사마리아 사람이 나와요.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합니다. 즉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기록한 의도와는 달리 이 비유를 읽고 교훈을 얻은 후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의 선행에 감동을 받은 나머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단정 지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보니까 야, 이 사마리아 사람 굉장히 선하다, 착하다, 그렇게 여겨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는 이 고정관념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말씀에는 여러분 선하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선행, 즉 행위 구원을 강조하고 있구나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그렇죠? 그런 질문에 대한 답에 우리 주님께서는 강도만한 자의 참된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여러분 대답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자비를 베푼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분이 여러분 이렇게 강도만한 자에게 이렇게 선을 행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요, 야, 이 본문은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는 구절이구나.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가 보다,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구절이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 오해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도만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을 친히 칭찬하고 있고 그의 선행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결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는 받을 수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구원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받는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알고 있어요. 은혜로 있는다라는 거, 구원은. 실제로 오늘 보면 앞부분을 보게 되면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인다 하시고. 아멘.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결코 찾을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기뻐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자만이 들을 수가 있고 보여주시는 자만이 볼 수 있다라고 이 구원의 원리를 이곳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라는 절대적인 대원칙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만 받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은혜 구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얻는다라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된 한 율법 교사가 발끈해서 예수님께 이제 시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배경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만 보시면요, 우리가 여러분 오해해요. 착각해요. 이거 성경이 왜 그럴까? 분명히 우리의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인데, 은혜 구원인데 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고 있을까? 여러분 착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뒤 문맥을 다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은혜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화가 난, 발끈하게 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이제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여러분, 율법교사는 평생 동안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려고 노력해온 사람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일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특별하게 선민으로 부르셨고, 따라서 선민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만이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믿고 확신했던 자였어요. 자신이 선민이니까 하나님께서 선민인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잘 알고 지키는 것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확신했던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의 구원은 자신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율법교사는 다음과 같은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는 은혜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주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은혜 구원이 아니라 율법을 잘 알고 지키는 것, 즉 행위 구원이 바로 길이라고 생각했기에 이 율법 교사는 주님께 다음과 같이 물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 교사가 보기에 율법을 이렇게 자부하고 율법을 잘 알고 있다라는 자신, 전문가인 입장에서 보니까 은혜 구원이 아니라 행위 구원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밖에 답이 없는데 예수님이 자꾸 은혜 구원을 이야기하니까 이게 아니라고 여러분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질문을 한 것이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중요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율법교사가 난데없이 구원 이야기를 꺼낸 것은 잘 모르는 것을 알고 싶은 나머지 주님께 겸손히 물은 게 아니에요. 이미 자신은 행위 구원이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은혜 구원을 자꾸 이야기를 하자 앞쪽에서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고,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자신이 질문을 던짐으로 지적질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이 율법교사가 던진 질문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교사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미 행위 구원을 염두에 두고 질문을 던진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보기에는요, 이 질문은 딱 한 가지예요. 닫힌 질문이에요. 딱 한 가지예요. 답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율법을 행해야 된다. 마치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러한 질문에 답은 유일하게 딱 하나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만약 주님께서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답을 했다면 아마도 이 율법 교사는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율법에서 그만 안식일의 규정을 이미 어겼고, 심지어는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기까지 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것이거든요. 그러니 율법교사의 입장에서는 주님께 율법의 규정을 어겼으니 당신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 계기를 여러분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율법교사의 의도를 파악하시고 오히려 율법교사에게 다시금 묻는 답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어떻게 대답을 하고 묻습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너 자신이 율법대로 행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믿고 있는데, 그렇게 행할 뿐이면 되지 왜 나에게 굳이 묻고 있느냐? 너는 율법을 알고 믿는 것이 구원받은 유일한 길이라고 이미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왜 나에게 묻고 있어? 지금 주님께서는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율법교사가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 접근하여 질문을 던졌지만 어느 순간 역전이 되어서 이제 주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주님의 의도를 알 리가 없는 율법교사는 이제 주님의 질문을 듣고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답을 하게 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100점짜리 답을 했어요. 율법의 전문가답게 100점짜리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여러분, 율법의 대명사를 할 수 있는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역시 율법 학자, 율법의 전문가답게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답을 했습니다. 이런 율법 교사의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즉 주님께서는 율법 교사를 칭찬하시면서 그가 말한 대로 행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나와 있는 조항들을 다 지키기만 하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단 정신을 살려서, 처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의 의미를 잘 살려서 100% 순종하기만 하면 영생받을 수 있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이면에는 율법 그 자체를 규율화시켜서 지키기보다는 처음 하나님께서 율법을 부어주신 그 의도와 정신을 살려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요, 그 율법을 여러분 어기는 것이라고 해서 정죄를 받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밀 이삭을 여러분 이렇게 잘라서 먹게 되면요, 정죄를 받았어요.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에 대한 율법의 정신을 잘 살펴서 지켜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이렇게 병원에 가야 하지 않겠지만 아프면 여러분 병원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이웃이 그렇게 아픈데 가도록 놔둬라. 그걸 이해해 줘야 되지 않니? 이웃 사랑이라며. 그럼 그 사랑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그 이웃은 병원에 빨리 가야지 치료받잖아. 그런 의도예요. 얼마나 배고프면 그렇게 밀이삭을 잘라서 먹겠냐. 이웃이 지금 굶주리는데 그게 안식이라도 이렇게 못 먹게 하면 그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야. 너희들은 율법 조항조항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바른 율법 지키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처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마음과 정신을 살려서 지키면 돼. 그 말이에요. 즉 주님께서 오랫동안 율법을 알고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온 율법 교사의 잘못된 신앙의 형태를 지금 고발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지만 율법 교사는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생활을 합리화시키고자 주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 교사가 이런 질문을 주님께 한 이유가 있으니 바로 율법이 말하는 이웃이 과연 누구인지를 잘 몰라서 물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율법 교사는요, 이웃의 정의가 명확했어요. 여러분, 누가 이웃입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녀인 유대인들만 이웃이에요.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은 개 혹은 돼지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이웃이 절대로 될 수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인도 거기에 포함되죠. 그러기에 이 율법교사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랑을 실천한 유일한 대상은 바로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주변 유대인들. 그러기에 율법교사의 이런 질문의 이면에는요, 자신은 율법에 나온 대로 철저하게 유대인들만을 이웃이라고 규정짓고 있는데 그거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에서 그만, 율법에서 이렇게 저주하고 있는 세리, 죄인, 이방인들과 스스럼 없이 지내며 그들과 밥을 먹으며 그들과 왜 교제하고 있는지를 은연중에 비난하고자 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율법에서 금한 세리들과 또 이방인들과 죄인들과 스스럼 없이 지냅니까? 그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율법교사의 질문에 이제 주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부분부터가 중요해요.
바로 주님께서는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무지한 이 율법 교사, 그가 이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주심으로 율법 교사에게서 그가 지금까지 신앙적으로 옳고 교리적으로 옳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옳았다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이 비유에는 유대인들의 존경의 대상으로 삼았던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이 나옵니다. 거룩한 분들, 항상 성전 중심의 문화 속에서 살아갔던, 닮기를 로망하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와요. 이 비유를 보게 되면. 근데 이 둘만 나오지 않고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대대로 무시하고 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굉장히 깎아내리면서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누가 나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강도 만난 자를 성심껏 돌보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율법교사의 생각과 완전히 배치되는 이웃의 정의를 우리 주님이 다시금 내려주고 있는 것이죠. 즉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이웃이라고 정의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도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정죄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랬을까 그들은? 야, 성직자들이 말이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거야? 왜? 그들이 보고 피하여 지나갔기 때문에. 강도 만나서 거반 죽어가는 그 자를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만 보면 우리는 막 제사장과 레위인 보면요, 야 역시 지금이나 그 당시나 똑같아. 교회는 목회자들이 문제지. 예? 여러분 그런 마음을 막 갖잖아요. 분노가 치밀잖아요. 그러나 율법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율법을 보게 되면 그들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제사를 수중드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제사 때문에. 제사가 중요해요. 그것이 의무예요. 그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기에 그들은 강도 만난 거반 죽은 자에게 쉽게 다가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율법 규정상 그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알면요 우리가 함부로 욕을 못해요. 그들은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신앙 양심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규정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예배를 수중드는 자들인데, 제사를 수중드는 자들인데, 여러분 죽은 사람을 만지게 되면 그 일을 못하게 돼. 그게 율법 규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고 싶어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율법 조문의 족쇄에 매어서 사랑의 절대 계명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비유를 주심으로 주님께서는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혈통적 유대인만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여겼던 율법교사의 생각이 지극히 잘못된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이웃이라고 재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이제 마치면서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물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 주님이 물어요. 여러분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주님께 처음 물었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거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러한 질문의 답에 우리 주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게 주님의 이런 질문의 의도에는 이 율법교사가 바로 강도 만난 자임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율법교사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다. 네가 인정하기 싫어도 너는 강도 만난 자야.
율법을 그리 많이 알고 잘 지키기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했지만 결국 너의 존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강도 만난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과 행위만으로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주님은 이 율법교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율법교사들이 그리 소중하게 여겼던 그 율법 조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굉장히 여겼던 그 율법 조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 조항에 매여서 정말 중요한 생명을 살리지 못했죠. 즉 강도 만난 자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고 지나쳐버리고 말았어요. 율법 조항 때문에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의 한계예요. 율법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는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러분 아주 적대시했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아주 하루 인생을 살았던 사람으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여겼어요. 물론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은 또 랍비라고 여러분 추종을 했지만 일부 유대인들은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 이방인이라고 비하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그는 강도만한 자에게 유일하게 다가가서 호의를 베풀고 그를 치료해 줍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주막에 계속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케어를 해주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죠.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즉 예수님께서는 영영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재림하심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돌봐 주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자처럼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또한 율법 조항에 매여 있기에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 율법 교사에게 그동안 그가 함부로 대하고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구원을 주실 수 있음을 명확하게 지금 알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죠. 이 비유는 여러분 굉장히 복음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비유에 나오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벌어진 일이에요. 그곳이 바로 유다 땅이죠. 그러기에 그곳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에 여러분 몰려 살았어요. 근데 지금 유다 땅 한가운데 예루살렘 여러분 유다 땅의 수도 아닙니까? 수도 근처에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간다는 것은 어쩌면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그곳에서 강도를 만나지 않더라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는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아주 위험한 여정이었죠. 그렇지만 그는 자신도 매우 위험했지만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해주고 구해줍니다. 즉 구원해 주시죠. 여러분, 그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게 주님께서는 이 율법교사에게 이리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야, 율법교사야,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 조항들은 하나님이 처음 주셨을 때의 그 율법 조항이 아니잖아. 이미 정신은 다 희미해져 갔잖아. 너희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렸잖아. 그것으로는 너에게 구원을 주지 못해. 그러니 나를 믿어봐. 나를 믿어야지만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율법 교사에게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단순히 선행, 즉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위 구원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이 비유는 굉장히 복음적이고 은혜 구원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율법 교사들의 신앙 마인드를 전환시키고자, 즉 그들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기대하고자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잘한다고 있다고 했지만 삶과 분리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웃이 아파가면요, 그분을 여러분 다가가서 구해줘야 하잖아요. 근데 제사장과 여러분 레위인들이 어땠습니까? 보고도 지나쳐 피해가요. 그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입으로는 떠들어대도 삶에서는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천적으로 옮겨지지 못했던 그 시대의 형편이었어요. 삶과 신앙의 분리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인 우리들은 삶 따로, 신앙 따로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신앙과 삶의 일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들은 교회에서와 가정에서의 모습이 달라요. 교회에서와 가정에서 모습이 달라요. 교회에서와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릅니다. 교회에서와 학교에서의 모습이 달라요. 교회에서와 삶에서의 모습이 달라.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성경의 원리로 살아요. 그렇지만 내 삶은 내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어떤 원리로 살아갑니까? 세상의 원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살아갑니다. 즉 삶과 신앙의 이원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죠. 그것이 바로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신자들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여러분 막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 삶을 바라볼 때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전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아이들의 아빠로서 나는 과연 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그 웃는 모습과 아이들을 대할 때 그 웃는 모습이 어떤 것이 더 많았나, 함부로 대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서 굉장히 말씀이 여러분 전하기가 힘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목회자인 저도 삶과 신앙이 여러분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강단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내 삶이 그렇게 살아내질 못하니까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전해야 되나 지우고 하다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율법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 강도 만난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강도 만난 자예요. 목사님, 제가 무슨 강도 만난 자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당시 율법 교사가 강도 만난 자로처럼 비춰지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는요, 강도 만난 자가 맞아요. 겉으로는 직분이 있고, 겉으로는 교회를 잘 다니고,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고, 체면치레를 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들 모두 삶 속에서 강도 만난 자예요. 우리 주님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 강도 만난 자가 오로지 사마리아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치유를 받고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들 모두 신앙에서도 예수, 삶에서도 예수를 통해서 정말 주님에게 칭찬받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만 예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가 중요해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교사가 그렇게 살아내질 못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기대하는 신앙적인 패러다임 시프트인 것이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긴장하셔야 합니다. 내 신앙생활 내가 잘하고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과연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가?
내가 그냥 자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항상 우리는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서 항상 끼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통해서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으며 또 익숙하게 여겨왔던 신앙과 삶의 분리가 아닌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루어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에게 칭찬받는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